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의 대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그 비둘기를 내쫓고 염소를 내쫓고 돈 받고는 상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물론 예수님 답변 안 했죠. 그런데 그 답변을 이 비유 가운데 드는 세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만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전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안 갔다고요. 그럼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어서 그걸 새로 주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 그 과일을 딸 때가 되어서 그 새로 줬으니까, 여러분, 옛날엔 지주가 있고 그 소작 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작하는 사람은 꼭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자기가 추수한 것을 얼마를 바쳐야 돼요. 계약한 대로. 그래서 그 집주인이 과일이 다 익었기 때문에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는데 새를 준 것이 아니고 종을 뚜드려 팼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종들을 막 또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내야지.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상속자가 죽으면 이 땅이 다 우리 것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이 악한 농부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 뼈하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소한의 감사하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냥 축복자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게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어떤 임금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처음에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 오라고 하니까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내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임금님의 아들의 잔치에는 소주 잡고 음식이 풍부하니까 와서 먹으라 이거야.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밭 갈라 가고 또 장사하러 가고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는 장가 갔으니까 못 갔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세 번째 종을 보내면서 그러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대라. 그 세 번째 이 종이 나와서 자기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겠죠. 막 불러다 그 잔치집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잔치집을 가득히 채웠는데 그 임금님이 손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상에 썩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꽁꽁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그러면 이를 갈며 그가 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인이 와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으로 예수님 이 비유의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은 적다 이래.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 택함받은, 초청받은 사람이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초청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나와 세례받고 직분 받고 교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초청은 단체적으로 하지만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고 올바로 제사가 의미하는 올바른 의미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야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가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아까 우리 박신철 집사님 얘기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넓은 길로 간다고 해요. 그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오는 사람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 적다는 그 말씀했어요. 교인이라는 숫자가 통계상으로 지구상에 12억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 속에는 캐톨릭 교인도 들었어요. 그러면 12억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일사단에서 그 3년 동안 군종사병 훈련을 시켰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군목들이 열심으로 전도를 해서 나중에 3,000명을 이제 세례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결신자가 3,000명이 나왔어요. 그 일사단 내에. 그래서 제가 2,000명 주고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가셔서 1,000명 준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병장 조금이 100명씩 앉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군목한테 예수 믿겠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인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겠다. 왜? 당번은 안 나가기 위해서, 청소 안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는 중에 교회 가면 당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진짜 세례를 받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초청을 받은 사람 많대 구원은 사람 적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점적으로 할 말씀은 세 가지인데, 여기 우리 첫째 천국은 잔치집으로 비유한 겁니다.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어떤 임금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인데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여기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 오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서 설명, 먹을 게 많다기야. 그러니까 오라 그래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와라. 그래도 안 와요. 여러분, 천국은, 성경 가운데 천국은 혼인잔치집으로 비유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혼인집입니까? 왜 천국을 가르쳐서 혼인잔치집으로 비유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곳에서 혼인잔치로, 잔치집으로 천국을 비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예배서 여러 군데 있지만 계시록 1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입니다. 왜 천국을 혼인잔치집으로 비유했나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과 그 성도들 혼인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천국 비유예요. 그 왜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혼인집 하면은 예수님 가나 혼인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혼인집에는 기쁨이 있어야 할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를 어떻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혼인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그 집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천국의 모습을 조금 설명하지만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싫어하는 거 하나도 없고 거기는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러니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뭐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에요. 혼인집이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요새는 다르더라고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무슨 조건을 거는데 아파트를 준다든가 하여튼 그 타락한 세대죠. 그냥 결혼이라는 건 순수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사랑을 받으려면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결혼이라도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 근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투와 그런 미움, 경쟁이 쌓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 천국은 기쁨과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건 기쁨이에요. 예, 아까 저기 웨스트민스터 학교 들어갔다 왔는데 그 칸 하베 그 칸 하베 목사가 극동방 그 총신의 선교학을 가르쳤는데 칸 하베 목사가 빌립보서를 극동방송에서 방송할 때 그 방송 제목이 뭐냐면 기쁨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왜? 천국에 가면 그거 완전히 기쁨과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임금이 어떤 아들을 위해서, 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거짓말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부터 끝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천국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신문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배는 잔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또 삐뚤어져요. 잔치라고 하니까 맨날 깽가지고 놀고 이렇게 예배를 또 보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쁨이고 사랑이에요. 거기에 무슨 침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거절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생활이 장차 있을 천국과 비교할 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현재의 자기의 사업이 바쁘지 무슨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바쁘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는 밭 갈라가고 하나는 장사하러 가고 하나는 그 귀찮게 하네. 그래서 그 종들을 능욕하고 마지막에 죽였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다 핍박했다고요. 여기 종은 누구를 말하는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현재의 생활이 급하지 천국은 이 다음에 거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사는 것이지 현재 머물러 있는 겁니까? 부자는 항상 부자입니까? 대통령 항상 대통령 되는 겁니까? 몸이 건강하면 항상 건강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천국은 미래이지만 우리의 종착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를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31장에 지혜로운 그 여인이 누구냐 하는 거 설명이 됐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식구들을 위해서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겨울에 눈이 오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자꾸 늙어가니까 노후 대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노후 대책은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자기는 항상 부자고 자기는 항상 권력을 휘둘고 자기는 항상 건강할 줄 알지만은 50 넘어가 봐요. 어깨 두들기고 그다음에 여기 어깨 50통 견통 와요. 여러분 사람 나이는 못 속이는 거예요. 60대 다루고 70대 다룹시다. 저는 70대 후반에 와 있지만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하다면 참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늙은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해. 그렇게 하다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을 그 장래를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시원교회에서 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한 해에 어떤 데 70명 이상씩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52주니까 한 주간 초상이 2건 이상씩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뵐 사람이 다 있어요. 은행 총재, 그때 김영환 씨가 은행 총재였는데, 한국은행 총재, 그 동생 죽는데 제가 갔어요. 그 장춘동에서 머리란 집에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다 똑같아요. 죽은 후에 뵐 사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혼잔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왜 못 갑니까? 왜 관심이 없습니까? 현재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의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같은 내용인데 뭐 여러 가지를 기록하는 중에 거기에도 밭갈라 가는 사람, 그리고 소를 샀다고 희고 말하는 사람,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갈 수 없다는 사람. 하여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 믿는 것이 2, 3, 4 뒤로 간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사는 거 아니에요. 살되 아름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살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그건 핑계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그래 돈을 벌어야 좋은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 대우를 받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 미리 알려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스탁이 뭐가 올라갈지 알면 그거 막 빚을 내서라도 사놓으면 부자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지우고 사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장래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삶을 보면 압니다. 되게 짐작은 하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건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다 두어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에게 너는 주의를 꼭 지켜라. 주의 성수를 해라. 왜? 이것이 표준이다. 우리가 삶을 주의 성수를 하는 것이 내 삶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면 귀담아 듣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겠네. 잔치집에 참여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현실이 바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과 주일 성수하는 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장래가 있어야 돼요. 장래가. 세상 사람처럼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뉴턴도 질량불변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여기 막 그 세 번째 합당치 않게 이스라엘 사람도 합당치 않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다가 집을 채워라 하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냐고 여기 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둔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이 임금의 종이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막 그리고 뭐 하다가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막 데리다가 갖다 앉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 세 번째는 지금 신약시대를 두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나 데려오니까. 꼭 유대인 아니래도 저와 여러분 이방인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막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데리다가 어디를 채워요? 교회를 빈자를 다 채우는 거예요. 빈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점은 뭡니까? 여기에 혼잔치 오긴 왔는데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입은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인정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어두운 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복이 뭡니까? 여기 예복은
구원받는 최고의 어떤 의무입니다. 여기 지금 9절 이하 읽었는데 이 이하 읽은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되어지는 일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예복을 입었다니 흰옷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길래 그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에게 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당신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9절 말씀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 예복 입은 사람이다. 자, 여기 예복은 누구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 속에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누구로 임금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당 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성가대원이 가운을 입듯이 여기 주례하는 사람이 가운을 입듯이 예수님이라는 가운을 입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밖에 나가서 저건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어디 가나.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아까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만 이북에 사는 사람, 중국에서 사는 사람,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끄니 선교사 오랫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은 해교도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해교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생명을 바쳐야 된대요. 왜?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국가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옷이 하게 옷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점점 예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본 가라지 비유 있죠. 그래서 가라지 농부가 와서 이 가라지가 나왔는데 이 가라지를 뽑으니까 주인에게 말하니까 뽑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뽑다가 잘못 뽑아서 곡식까지 뽑을까 두렵다. 그래서 뽑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주인이 와 뽑는다. 심판 날에 다 알게 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제가 엉터리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고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성령, 너희 약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만을 덧입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에 처했더라도 내가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예복 입은 사람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잔치집이에요. 왜? 천국은 기쁨과 사랑만 가득한 거죠. 여러분, 왜 이 아름다운 천국에 못 갑니까? 현실 생활에 너무 얽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를.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죄 사해줬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 거지, 내 의, 몇 분은치 안 되는 내 의 가지고 천국 가면 어림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저나 여러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입고 가야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잔치하는 집입니다. 기쁨을 원합니까? 사랑을 원합니까? 천국 가십시오. 그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살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천국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